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이런 겨울을 물리치고 밝고 화사한 봄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원하시는 분들 모두 여기 모여주세요. 네, 무엇인가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톡톡 튀어오르는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의 쌀처럼 따스한 센스쟁이 조호영. 개과제 이기훈. 네, 초록빛 스마일 여성민 목사입니다. 예, 우리 등장부터 너무 요란한 것 같습니다. 예, 아쉽게도 코로나로 공동체 모임이나 큐티 모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기에 벅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말씀의 첫 번째 코너 큐티 살롱입니다. 첫 반성 지나가고 저희들이 함께 그것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큐티 어렵다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사실 잘 해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럼 큐티 모임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저희 3인방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큐티 나눔 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어떻게 깊이 나눌 것인가 좀 고민하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 모임에서 큐티를 잘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난 첫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 어렵기만 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큐티 생활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맹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또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하셨을 텐데 두 분 목사님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 목사님 오늘 묵상한 내용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부자 청년의 그 행동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진 거에 플러스 영생까지 갖고자 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제자의 콜링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참 안타깝고 내 안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큐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맹인은 이 눈먼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묵상했더니 이 눈먼 사람은 부자 청년과 달리 영생이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영생을 하나에 달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영생 자체가 예수님이셨기에 그 예수님을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맹인에게 소경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 질문이 계속 저에게 들렸어요. 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처음 제가 주님이 묻는다 생각했을 때 제가 대답한 거는 그동안 내가 막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목사인데 정말 말씀 잘 전하고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말씀 읽을 때마다 잘 깨달아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이밀는데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리고 깨달았어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 네, 훌륭한 묵상입니다. 여 목사님은 네. 제가 늘 책상에서 보면
프로그램 기획하고 뭐 그런 것만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말씀 묵상을 하셨겠죠? 어떻게 앞이 묵상했는지 안 좋아도 맨날 이러세요. 나눠줘 보세요. 네. 오늘도 큐신 만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또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겹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그죠. 바디메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게 먼저 떠오르면서 또 예수님 부르실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또 뛰어서 갔다는 그 장면이 아직도 이제 생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는 정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벗고 정말 맹인이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가듯이 그렇게 진취적이야 예수님께서 또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지 않는가. 또 요즘 말씀이 믿음 플러스 야고보서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봤고요. 또 이번에 교인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그런 믿음의 효과가 있어서 빨리 좀 회복이 되고 또 바디메오가 눈을 떤 것처럼 또 맹인이 눈을 떤 것처럼 좀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눠주셨네요. 저는 지금도 양 귀에 그 맹인이 예수님께 외쳤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귀에 남아 있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예. 저도 종종 기도할 때 정말 가장 연약함의 자세로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 문장이 짧지만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러한 일종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눈먼 분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가 있구나. 그렇지. 예수님의 관점,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의 핵심에는 항상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구나. 그 두 문장을 묵상하고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이루어 가겠다는 적용을 해 봤습니다. 아멘. 네, 여기 또 댓글이 좀 몇 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은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온누리교회 그 로비입니다. 이게 뒤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봄 냄새가 나고 또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함께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저희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큐티를 막 거룩하게만 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저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늘 나와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고요. 그리고 늘 믿음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은 예. 어떤 날은 하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또 바빠서 멈춰버리고 또 그 잊어버려서 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시작하기에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어려움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일 하는 게 어렵다 그렇거든요. 예. 저는 뭐 저도 이제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얼마든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큐티를 하는 그날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예. 소급이 네. 없다. 그냥 그날부터 하자.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면 못한 예. 거에 대한 자유로움. 억압 때문에 큐티를 더 가까이 못하게 되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예. 그냥 큐티하는 그날이 새로 시작한 날이다.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예. 질문했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하다 보면
눈이 떠지고 하다 보면 알게 되고 하다 보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는 것이고 또 큐티하는 그날이 늘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큐티 생활을 하시면 네.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생명의 삶을 책꽂이에 놓지 마시고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밥 먹기 전에라도 잊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은 그 타이니 어떤 헤빗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큐티 팁을 준다 하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큐티를 그냥 한 번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근데 오늘 질문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라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큐티를 한 번 하고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저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계속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왜 하세요? 자꾸 물어보면서 내 대답이, 내 기도가 지극히 나중심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이거 왜 구하니? 왜 구하니? 그러고 보니까 결국 지극히 나중심적인 것을 내가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질문이 멈췄어요, 저한테. 근데 그 네. 조 목사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큐티 묵상 방법 중에 하나고 저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왜 몰랐지? 그들은 왜 모르는 거지?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묵상의 꼬리가 풀어지게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치며 그 못하게 말리는 사람 틈에서도 막 소리치며 나가잖아요. 저분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써가는 과정이 결국은 그게 묵상하는 거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에게까지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지만 결국은 그 답을 달다 보면 그게 나 자신에게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런 것을 늘 경험하니까 근데 종목사님 놀라운 건요. 네. 제자들의 그 엉뚱한 모습, 사오정 네, 같은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근데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던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라지만 부자 청년처럼 놓지 못하고 또 이러는 게 있고.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예수님 이제 이거 얼마나 속이 돌아가시는- 터지겠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제가 이제 아내를 모시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내가 길치예요. 그래서 여보 여기 어디에 집 근처 다 왔는데 맨날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여보 집 다 왔어 여기 거기잖아.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니 지금 우리 집 다 왔는데 또 이것도 몰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 막 이제 이렇게 역정을 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얘기 안 하죠. 그냥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속으로만 집에 다 왔어요. 대답하고 말지.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러지 않고 때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예. 또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몇 분들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예. 귀한 말씀 들으니 동기가 품품 좋아요, 긍휼히 봐주세요 막 올려오셨네요. 네. 예. 예, 그 경이라는 아이디 쓰신 분 큐티하는 날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생명의 삶을 식탁에 올려놓으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큐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더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도구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로서 가장 큐티와 관련돼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뭘 갖고서 이거- 본인만 아는 질문들을 이거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선 이게 답이라고 하시는 거. 네, 항상 그게 왔던 그리고 것 왜 같은데 답이라고. 한번 큐티를 들어보죠. 위한 네. 큐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었으니까 예, 설교를 위한 큐티를 위한 큐티. 큐티를 해야 돼. 예. 네. 누군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제일 위험하잖아요. 늘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나한테 묵상하고 내가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큐티를 맞아요. 한다. 이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것이다. 순 나눔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하나님께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한 큐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순의 나눔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부담이 돼서라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네네. 점점 근육이 쌓이고 그 네. 맛을 알게 네.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 생활하고 큐티가 굉장히 비슷한데 뭐냐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 만들어질 때 예. 기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큐티는 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큐티 살롱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저기 귀한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너무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성령이 오셨네를 예.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부르고 계신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CD나 예배 때만 부르다가 사역자님의 목소리로 찬양을 들으니까 또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네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올리셨어요. 이 노래가 그분입니까? 라고 올린 분들이 여러 분이 됩니다. 예, 우리 찬양 사역자님 오누리교회 성도시죠? 예, 뭐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꽤 오랫동안 예. 거의 무슨 오늘교회 전속 찬양 사역자처럼 예. 많이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제가 정말 어떤 영적인 위기 때 오늘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너무 많이 회복을 받아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그 빚이 있는 마음의 빚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교회 출석하는 성도라니까 왠지 더 친근감이 생기는데 혹시 제가 외람된 질문인데요. 매일 큐티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큐티, 그러니까 묵상도 묵상이지만 제가 그 공부를 하는 거를 이제 요 몇 년간 하면서 솔직히 뭐 매일 큐티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4번 정도는 꼭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이 좀 많이 무너져 있을 때 말씀 앞에 서면 솔직히 그 말씀 자체가 저의 그 상황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그 말씀 자체가 주는 힘이 저를 좀 맞습니다. 바르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결국은 묵상의 힘이 찬양 사역자로서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벌써 30주년이 돼서 CD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맞습니다. 도대체가 지금 몇 살이신데 30주년 초등학생 때 CD를 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막 작사다, 작곡도 막 찬양도 다 그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별 말씀을요. 네. 30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요. 중간에는 좀 많이 내가 일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지점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노래를 부르고 만들 수 있게 했던 그 계기는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살짝 뭐 이렇게 좀 한눈을 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이쪽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30주년 기념 음반을 구입해서 찬양을 다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일단 자켓도 특이하지만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잔잔한 분위기로 찬양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가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데는 분명히 깊은 묵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예. 하나 궁금한 게,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멜로디를 먼저 정해놓고 가사를 붙입니까? 가사를 정해놓고 멜로디를 붙입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음악적인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님 경험하고 또 제가 부르는 노래들이나 나누는 노래들이 결국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을 제가 묵상한 가운데 노래들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근 10몇 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렇게 해야만 노래들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가사를 먼저 그렇습니다. 쓰고. 예, 말씀 예. 먼저 보고 그 말씀에서 예. 얻어지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예. 그러면 음악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저는 장신대 교회 음악과에서 성악을 아. 잠깐 몸만 담았다가 나왔어요. 몸만 담았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몸만 담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뭐 그 주찬양 선교단에서 최덕신 최덕신 지금 목사님이신데 예. 그분에게 거의 사사받다시피 아, 개인 그러셨군요. 그랬어요. 이게 느낌이 조금 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찬양의 그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 예. 음악도 제가 아, 어렸을 때 웬 들으면서 옛날 얘기 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께 우리 선배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결국엔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저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의 사람됨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많이 봅니다. 네. 여기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 시간 잘 들어왔네요. 은혜로운 찬양의 실물도 보고.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실물도 봤다는 게. 예. 맞아요. 왜냐면 이 찬양은 우리가 굉장히 퍼퓰러하잖아요. 근데 누가 부르고 누가 만든 건지는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셔서 보여주시니까 사실은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찬양 들으면 마음에 저 깊이 사무치는데 그런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이 작곡이 되고 또 우리에게 불러질 때 더 깊이 있는 영혼을 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음유시인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결국은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는데 큐티와 말씀과 찬양이 연결될 때 정말 깊이 있는 찬양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도 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공장도 운영하시는 거 같네요. 왜 공장장님이십니까? 왜 공장을 운영하세요? 나비 공장이라고 해서 무슨 공장이요? 나비 공장. 나비 공장.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입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의미로 저희 이제 그 제가 잠깐 개척교회에 리더로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팀 이름을 나비 공장이라고 졌던 적이 있는데 예.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을
공장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데 그래서 그 나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선지자죠. 선지자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이라는 게 아티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또 그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곳이 나비 공장입니다. 아, 예, 좀 거창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그 좋은데요. 나비 네. 공장에 직원들도 있습니까? 뭐 직원이라기보다 같이 하는 이제 우리 네. 청년들이 있고요. 예. 또 같이 노래도 만들고 저희들 한때는 또 카페도 운영했던 적도 아, 있고 그래요? 예. 뭐 이래저래 꼼질꼼질 뭘 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아티스트가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예, 예. 생업이 되어야 하는데 네. 생업이 맞아요. 되게 어려운 그런 그 지체들을 저도 많이 보고 알고 있는데 네.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이 찬양 사역자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갑자기 생업 얘기하시다가 예. 공장을 하신다니까 네. 걱정이 되시는 것 네. 같아요. 예,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솔직히 항상 저도 지난 한 해를 제가 보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정말 신기하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입에 바른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물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노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 뭐 찬양 사역자라고 그래서 뭐 다른 기질에 다른 어떤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한 고통과 어떤 고민들을 하지만 결국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신비입니다. 예,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저도 지금 좀 신기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좀 그 노래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한 아유,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우리 다음 곡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떤 곡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곡 예. 우리가 듣고 그 곡 제가 제목을 2010년에 이스라엘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긴 뭐하지만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마라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만든 찬양이 샬롬이라는 찬양. 샬롬. 예, 그래서, 평안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참 평안이 선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네. 들어보도록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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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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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미나상 하지메마시대. 네, 저는 김철희 목사이고요. 일본어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온라인 커뮤니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네, 라인에 올라타는 거죠. 못 모이는 것 같지만 그 라인에 계시고 공동체 안에 계셨더니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동일한 그 라인에 올라타셔서 공동체와 함께 축복의 커뮤니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요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영 목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죠.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 그 축복의 그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Welcome to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 영예배 스티브 차 목사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작년에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한 학기가 주님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만남이 있고 나눔이 있고 많은 간증이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슬기로운 말씀 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또 알고 싶은 것, 고민들,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고 저희들이 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 혹은 인생 상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팅 내용을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첫 방송 때 이 코너에서 성도님이 많은 질문에 저희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나눔이 많은 도움됐다고 하는데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또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종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유머 감각 최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빙고 오늘이를 담당하는 박종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저희 분위기 좀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셨죠? 이러는 거? 예,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좋습니다. 예. 예, 말로는 저렇게 하죠. 겉으로는 당황스러워도 또 할 말을 다 하시고 할 일을 다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큐티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팁, 뭐 그런 것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큐티가 어렵죠. 어렵고 어릴 때부터 저도 했지만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제가 하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큐티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내가 안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한 절 묵상이라고요. 이제 그날에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절, 한 구절을 이렇게 정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한 절을 이렇게
적는 거죠. 뭐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서 뭐 그날 책상에 놓고 이렇게 본다든지 또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을 경우에 좀 암송한다든지 그러면 좀 큐티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한 절을 정하는 것 그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절 묵상 방법을 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요. 야, 목사님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김남정 성도님, 박정현 목사님 모습만 배워도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훌륭한 성도입니다. 예. 또 뭐 무인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은 저도 목사님 뵈면 일단 미소가 지어서 희한합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모습만 배워도 은혜를 주시는 박정길 목사님. 야, 이거 뭐 줄줄이 뭐 저희들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뭐 올라온 게 없는데 박 목사님 나타나시니까 막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시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그런 저희가 얘기. 게스트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뭐 나눠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 뭐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묵상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와닿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성경의 이야기가 다 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공감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나 또 어떤 사건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절절하게 오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늘 내가 바디메어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구경꾼으로도 예. 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다못해 제자로도 서 있을 수 있고 누군 예전에 자기 돌로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궁금한 점을 누가 질문해 줬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밝히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고 또 그 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한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많고 다만 이제 뭐 그 취미가 취미 있거나 생활. 아니면 뭐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많다는 걸 밝히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이제 제가 이 앞에 뭐 좀 갖고 왔는데요. 예, 한번 올려놔 보세요. 저희는 예, 다 그거 알아요. 잘 보이시겠지만 또 이게 마라톤인데 마라톤이 완주하면 이렇게 메달을 줘요. 그 예. 전 세계 공통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 했던 2014년 10월 11일에 그 농촌사람 마라톤 대회라고 이제 10km 했던 첫 번째고요. 와. 네, 요거는 이제 모든 마라토너의 꿈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야, 완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하고 또 요거는 이제 자전거인데요. 예, 자전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이 국토 종주도 있고 4대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메달은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모든 걸 다 맞추면 이제 주는 이런 메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또 뭐 마라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그걸로 예. 좀 취미 생활과 좀 뭐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좀 그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와, 예.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해도. 또 그 목사님은 사실 베토벤 광이에요. 예. 네. 그래서 베토벤 관련된 음반을 모집하는 게 취미 중에 하나고 물론 저한테 한번 그 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옆에서 늘 컬렉션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뭔가 하나에 집중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베토벤을 왜 좋아하십니까? 좀 말하기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 이제 졸업할 때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면 대화가 되려면 내가 좀 뭐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잘난 척 하려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게 많으세요. 팬들이 많다. 팬들도 예. 많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구도 많이 하고 아는 지식들이 많은 반면에 의외로 베토벤은 다 많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잘 모르는 그냥 다 좋다고만 하지. 그래서 그 모차르트는 잘난 척을 하기 좀 어렵고 베토벤은 좀 그래도 내가 하면은 좀 만약 공부하거나 이렇게 들으면은 좀 잘난 척 하겠다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너무 좀 이상하죠? 아니요, 동기가 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지금 어렵게 대답을 네, 하고 박 목사님 계세요. 대본 모르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수석 목사님으로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동역자들의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참 훌륭하게 잘 해주고 계신데, 목사님은 그 수석 목사님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수석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교육자니까 이제 모든 부교육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의 제 역할이 교회로부터 주어진 역할이 이제 그 위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부교육자의 이제 기본적인 태도죠. 이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또 교회의 요청에 아무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무슨 수석 목회자로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다 같은 동료로, 다만 이제 제 위치가 지금 해야 될 교회로부터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직임이 이제 그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네. 댓글이 한번 올라왔는데요. 언제나 성실하시고 또 겸손하신 박정일 목사님 화이팅이라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글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성도님들 같아요. 네. 제가 박 목사님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되면 인상을 쓰는데 박 목사님은 웃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 아니고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웃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설교할 때 굉장히 기뻐요. 감사가 제일 많고요. 내가 설교한다는 게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내용이 슬픈데 웃지는 않습니다. 슬프면 울고. 울기도 잘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또 내용 우시고. 따라 그렇게 하는 거지, 비결이 있지는 않고 그냥. 그런데 우리 이기훈 목사님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웃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촌철 살인과 같은 그 조크가 또 있고. 그리고 아주 감사하죠. 우리 박정일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많이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위로나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고.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깨닫게 된 건데요. 뭐냐면 이제 건강에도 감사하지만 또 병든 분들이, 아픈 분들이 감사하는 거 보면서 큰 깨달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하는 거구나. 선택하는 거구나. 또 자녀들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어려운데 그런데도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 보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를 선택하고 또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또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또 사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다 감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붙잡고 감사를 선택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멘. 저는 박정일 목사님 뵈면은 늘 균형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본인의 또 취미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시는데 건강한 영성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방이 두 개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방, 또 하나는 내가 건강하게 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또 같이 느끼고 감동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정말 멋진 것 같고 이게 부럽습니다. 네. 진행자 목사님들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그 대열에 껴서 네. 한 말씀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큰아들이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내용은 항상 솔직함과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울림이 된다. 그런 일종의 고백을 저한테 해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아예 그렇게 제가 우리 전달해 모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청년입니다. 네, 진짜 멋있고 너무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 따님들 계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너무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빠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예, 저희 아이들은 자기 아빠 설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짱 뭐 이렇게 문자 계속 보내고 그럽니다. 그걸 밝히셨어요. 우리 박종일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뭐라고 해요? 아빠 설교를? 우리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미소천사. 이게 박 목사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네 글자로 미소천사. 우리 훌륭하신 박종일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마생이 좋은 것이 이렇게 함께 그동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어떤 건가요? 네. 예,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번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행시에 대한 삼행시를 하는 귀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쩌다 시인인데요.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뽐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순간적으로 또 생각나는 것이 되면은 이게 삼행시를 주시면 저희가 오신 분들에게 또 당첨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쿠폰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 첫 번 방송에서 아마 제일 뜨거웠던 코너가 이 코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많이 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하고 소개해드리고 채택된 분들에게 여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삼행시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우리 올해 교회표가 이제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래서 삼행시라 세 글자로서 빛, 소금으로 했습니다. 네. 빛, 소금. 빛, 예. 소금. 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빛, 소금을 가지고 삼행시를 즉흥적으로 쓰셔서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저희들이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여목사님 먼저. 예, 여목사님 어떻게 준비했는지 은을 한번 띄워주세요. 좀. 빛, 네, 빛으로 사시는 우리 박종길 목사님. 네. 소금으로 사신 박종길 목사님. 금. 네, 금메달 많이 따세요. 네. 예, 박종일 목사님은 잘 표현한 삼행시였어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조 목사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띄워주세요. 네. 빛. 빛나는 하루가 될 거예요. 굉장히 우아하게 코드가 나가는데요. 네.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금. 금요일 오전 슬기로운 말씀 생활과 함께하면 말이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목사님.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영적인 삼행시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냥 재미있는 삼행시. 재밌는 거. 자, 가겠습니다. 빛.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소고기를 사드릴까요? 금반지를 사드릴까요? 이겁니까? 진짜. 네, 금반지요. 네. 은혜로운 건 뭐였어요? 그걸로 마무리하죠. 은혜로운 거. 예. 사이에 띄워주세요. 예,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리쳐 부를수록 좋으신 예수님.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올려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원.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아이디 가시신 분.
오늘 띄워드릴게요. 운 빛, 띄워주세요. 비친다. 소, 소리 없이 온누리에 금. 금이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 이렇게 좋습니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려운 말인데 네. 급하게 네, 다음 또 읽어 하지만- 인원이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띄울까요? 네. 빛, 빛나며 소, 소리 없이 금. 금세 녹아지는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예. 좋은데요. 그 밑에 예. 김영숙님 예, 제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빛, 빛 가운데 거하며 소, 소풍처럼 오늘을 살다 보면 금. 금메달을 받을까요? 와, 그렇죠, 예. 그렇죠. 아유. 네, 받을 수 계속 있습니다. 계속 오시네요. 네. 네. 또 하나 할까요? 빛, 무인 다비드,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 소시적부터 알게 된 예수님, 금. 금생과 내생의 나의 유일한 주님. 예. 소시적이 계신데 어이, 감동이었어요. 진짜 멋지게 올리셨어요. 네, 네. 또 있어요. 우리. 거기 드리밍 더 예. 위스덤 소사이어티 예, 빛, 재미난데요. 빛나는 뒷배경, 소,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금. 금주의 행복 코드는 슬말생. 예. 와,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계속 읽어도 돼요, 이렇게? 커피 쿠폰 많이 두 개만 더 읽으시면 네, 두 개만 더 읽을까요? 네, 두 개만 더 읽을까요? 예. 너무 많이 이렇게 성황. 안숙향님, 빛, 빛이 납니다. 어디서든. 소, 소금에 맛을 내는 당신, 금. 금보다 귀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읽을게요. 네. 정선정님, 빛, 빛이 좋아요. 소, 소금은 정말 작은 금이에요. 금. 금보다 더 반짝이도록 빛을 비춰 주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 하나 더 할게요, 여기. 그 예. 김영수님 거 예. 제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저한테 예. 띄워주세요. 빛, 빛발치는 아우성이 들리나요? 소, 소리치는 간절함이 들리나요? 금. 금세 찾아갑니다. 3월 15일은 온누리 커뮤니티. 이거 오늘 와, 커뮤니티 이거 완벽합니다. 홍보 영상, 네, 홍보의 오늘 삼행시였습니다. 네, 아, 온라인 커뮤니티 멤버군요. 예. 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네. 오늘 읽어주신 분들 다 우리가 커피 하나씩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좋네요. 그 전화번호를 지금 띄워주시면 여기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 마치고 한 10분 후에부터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방송에 이어서 새 봄을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1시간 가까이 딱 되어졌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저희 첫 방송 때 우리 이기훈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모이니까 참 좋네요. 네. 그 오늘도 저희 3인방이, 물론 이 3인방은 저희들끼리만 부르는 용어인데 그것도 볼매 3인방 볼수록 매력적인 우리가 막 이름 붙여서 성도님들의 말씀 안내자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저희가 어디까지든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작가 한승현, 진행 이기훈, 조호영 네,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여성민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슬기로운 말씀 말씀 전하세요. 전해주십시오. 네, 샬롬. 안녕. 네,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